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유명한 아덴의 아레오바고의 변증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설교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 변증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언어 그리고 목적 이러한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을 변증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변증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 찾고 있는 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설교라기보다는 아마도 이 변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라는 것으로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어쨌든 그 변증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몇 사람의 신자들만 믿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허무하잖아요.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학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 피를 토하면서 변증을 했는데 그 결과가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이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사람의 신자들이 믿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 바울의 다른 사역들과 비교했을 때 이 아덴의 사역은 굉장히 초라하다, 실패한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그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몇 사람의 신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가 결코 초라하지 않다라고 제가 이 지난주에 설교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강력한 철학의 도시죠.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명은 굉장히 친숙하죠. 고린도 전후서 이러한 편지도 있듯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바울의 어떤 그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길을 쭉 우리가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서 길을 쭉 봤었잖아요. 정말 이렇게 길이 선으로 쭉 연결될 만큼 그가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이후에 바울이 그 사역하는 가운데, 그리고 복음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이름도 유명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것이 이제 2절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원래 이들이 어디에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로마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 형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에게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들 로마에 있던 사람들인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서 로마를 떠나라 명령을 하고 이제 그 명령을 듣고 떠났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을 비춰봤을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뭔가 이렇게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한 49년쯤에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굴라가 이러한 소요 어떤 사태와 관련되어서 추방 명령을 받고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니 고린도까지 내려온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복음을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으로 학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뭔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회개하게 되었다 이런 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들은 로마에서부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리고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생업이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이들과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는가 하니 천막을 만드는 가죽 생업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함께 머물면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으로 보면은 복음 전도자잖아요. 복음 전도자인데 평일에는 뭔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생업을 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하고 생업을 꾸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어쨌든 자신의 생업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어쨌든 그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평일에는 이렇게 이 생업을 하면서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생업을 하고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은 잊지 않았어요. 그의 사명이 복음 전도자라는 사명을 잊지 않고 안식일이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업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부자로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업은 다 내던지고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내던지고 우리가 맡은 역할들을 사회에서 맡은 역할들, 가정에서 맡은 역할들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뭔가 사역에 올인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결코 좋은 그런 방법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옳지 못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의 사역에 큰 동역자가 되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 부부에 대해서 어쨌든 그 설명을 조금 할애를 해서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중요하게 나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끝난 이후에 이제 바울의 어떤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먼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오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4절에서
이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뭔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과 뭐가 다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러한 어떤 그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전에는 바울이 아마도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5절에서는 본격적으로 뭔가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이렇게 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올인. 그러니까 그 평일에도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을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5절에서는 평일에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그가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바울이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그 평일 사역까지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좀 더 깊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어떤 분기점이 뭐냐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오고 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오고 바울이 비로소 본격적인 어떤 말씀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막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열정에 취해서 마구잡이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과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니 그냥 이렇게 놀러 온 게 아니라 선교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선교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천막일을 쉬어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복음의 열정에 붙잡혀 있었지만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앞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 생업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나몰라라 하고 그저 복음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살았고 생업을 돌봤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사역할 수 있는 재정적인 것들이 채워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비가 왔다라는 거는 당분간 한 일주일 또는 2주일 내가 이 생업을 쉬어도 되겠구나 라는 거죠. 일주일이나 2주일 또는 한 달 내가 생업을 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채워주셨구나 라는 것이 분별되었을 때에, 그래서 이 복음에 사역할 수 있는 재정적인 것들이 채워질 때까지 그는 기다렸죠. 자신의 생업을 충실히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때를 분별했고 이때에 복음을 위해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사역에 대한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나 열심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당장이라도 뭔가를 이렇게 뛰어들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당장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당장 뭔가 환경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무작정 나가십니까? 그래도 이게 나가야 헌신하는 게 이것이 헌신이지,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참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참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길이 열리지가 않죠.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걸 참게 되잖아요. 사실 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누가 막 말려도 우리는 나아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 있는데 참는 거죠. 열정이 있는데 참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것이 더 어려운 거죠.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어제 잠깐 우리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그 얘기했습니다. 참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참고 견뎌내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지 않겠어? 이거 좋아하시지 않겠어? 당장이라도 나아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 참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참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바울도요, 그 안에 정말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겠지만 그거 참았죠. 자신이 허락된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나머지의 시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충실히 해 나아가면서, 자신의 맡겨진 어떤 일들을 충실히 해 나아가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선교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이 바울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그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게 다 열린 거잖아요. 때도 열리고, 재정도 채워지고, 환경도 열리고, 그리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 주변에서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때가 정말 하나님의 때구나 라는 확신이 든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복음의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적하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게 두 가지의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저항을 하고 비방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막 저항을 하면서 복음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막 저항을 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막 비방하면서 내어 쫓아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바울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막 밀려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의 마지막,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러한 말은요 단순한 저주의 의미는 아니에요. 저주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에스겔 3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은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좀 길게 쭉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쭉 읽으면서 바울이 했던 말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말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뭐 이러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그 파수꾼의 어떤 그 사명이라는 그 에스겔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를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 파수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망을 보다가 저기서 막 적군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뭐 해야 됩니까? 외쳐야 되죠. 적이 옵니다. 적이 옵니다. 막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중의 사람들이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결국에는 그 칼에 죽임을 당하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듣지 않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 너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파수꾼이 막 적군이 오는데 막 전하진 않습니다. 외치질 않아요. 그러다가 성이 몰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죄가 있지만, 대비하지 못한 죄가 있지만 파수꾼도 외치지 않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 나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다 전했습니다. 내가 전할 것은 다 전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에 대한 심판이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나의 손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실 것이고 판단하실 것이고 나는 나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으니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나아갑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 말씀이 필요한, 이 경고가 필요한 이방인에게로 내가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나아가죠. 근데 지금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 바울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행동은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동을 지금 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을 선지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선지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은 선지자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뭐 선지자가 있진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일깨우는 거죠. 경고를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역할,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러한 바울의 이 복음 선포가 선지자적인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이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적이다라는 그 말 안에는 그 안에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라는 말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면은 뭔가 특별한 새로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계시받았어, 하나님부터 계시받았어,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바울의 경우는 복음이죠. 그게 계시가 복음인 것이죠.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계시이고, 이러한 계시적 행동은 바로 이 선지자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지자적이어야 됩니다. 선지자적이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신의 사역을 선지자적으로 해석을 하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그 죄를 결국에는 자신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항상 환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지자들은. 모든 선지자들은 거부를 받았습니다. 거부를 받았고 심지어는 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역시도 구약 선지자들과 같이 대적을 받고 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계시의 어떤 선지자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은 아닙니다. 이 대적을 받고 이렇게 밀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항과 비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가 아니라 저항받았다, 비방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실패처럼 보이는 사역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에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회당 옆에, 회당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복음 전파의 결과를 얻게 되죠. 이 8절에 보니까 8절에서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나아가서 그 경고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흘러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바울의 복음이 결국에는 이방인에게 옮겨가게 되잖아요. 이러한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큰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틀을 벗어난, 이게 바울이 여행을 갈 때마다,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어디냐면 항상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첫 번째 수혜자가 유대인들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거죠.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아직 자신도 유대인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이 복음이, 그 복음의 수혜자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수혜가,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이 차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바울은 첫 번째는, 먼저는 원래는 복음이라는 것이 먼저는 유대인이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어느 누구나, 복음에는 순서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의 어떤 첫 번째 그 체험이 바로 이 회당 옆에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회당에서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회당 밖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어떤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건을 보면은 우리의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죠. 저도 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나의 사역에 대한, 저의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갖게 돼요. 이렇게 가슴이 조금 이렇게 두근거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어떤 때는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희도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저항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결과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꺾이지 않는데 그 꺾이지 않는 사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인 사명을 잃지만 않는다면 이 사역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끌어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결과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지자적인 사명에 충실히 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의 마음을 쓰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뜻대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복음의 마음을 열심히 쓰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주님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같이 내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담대하십시오. 열매가 없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담대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울도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나의 동족이고 나의 혈족인 유대인들은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니 얼마나 이 낙심이 되겠어요. 좀 이렇게 위축이 되겠어요. 나의 동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이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8장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특별히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밤의 환상 중에 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환상 중에 밤의 환상 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은 앞에 사도행전 9장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딱 두 번만 나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천사들이 말하거나 환상을 보고 뭐 다른 어떤 꿈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딱 사도행전에서 두 번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보통 누가 받는 말씀일까요? 일반 사람들이 받지 않고요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겪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라는 이러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2절 시작. 유다왕 요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신 이사야가 이렇게 계시를 받았대요. 근데 이 계시가 환상입니다. 환상.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가 환상을 보았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오바댜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것도 환상이에요. 환상.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환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구약에서는 계시라고 번역되고 신약에서는 환상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이게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오바댜의 환상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환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죠. 나훔 1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훔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여기도 묵시라는 단어, 하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계시 또는 묵시라고 번역된 하존이라는 단어는 환상이라고 번역된 그 신약 성경에서 호라호라는 단어인데 그 환상이라는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물론 사도라고 불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선지자처럼 보이죠. 다 이게 선지자들의 받는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다 선지자들이 받는 건데 바울도 선지자처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울을 마치 선지자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선지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선지자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쫓겨 낙담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마치 선지자처럼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구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절에는 명령어 2개와 그리고 간구 하나가 나타나요.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는 말하라, 말하라, 두 번째 명령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너가 잠잠하지 말기를 원한다,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어, 간구이며 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말씀을 보면 매우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선지자 한 명이 문득 생각나는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네, 엘리야와 굉장히 비슷하죠.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사건을 잠깐 우리가 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유명한 대결이 무엇입니까?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는 장면이죠. 총 850명이에요. 엘리야가 아주 호기롭게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를 모아오십시오. 내가 그들과 대결을 하겠습니다.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대결 가운데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그것에 대한 대결이었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우리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이기고 당당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는데 이 다음 장면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4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네, 엘리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심지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갑자기 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뀐 게 없기 때문이에요. 바뀐 게 없어서입니다. 담대히 싸우고 하나님의 때에 담대히 싸우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열심히 전하고 선포하고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같이 열심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때이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전했는데 변한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대항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지점에서 심리적인 위축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절
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한 번 더 얘기해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게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가 되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도 딱 두 개의 명령어와 하나의 기원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먹으라. 그리고 왜냐하면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한다. 가야 된다,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잠잠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셨던 주님께서 엘리야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셨던 거죠. 일어나라,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낙담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로부터 18절 마지막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주님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가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누구에게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그들을 왕으로 삼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지켜준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들을 왕으로 삼을 때까지, 그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줄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마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특별히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거부를 당하고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사역이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을 아주 잘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의 사역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앞서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는 원래는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에게 적용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 이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복음 앞에 선 성도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선지자적인 사람들이고 너희들의 사명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언된 자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의 증언이 생명의 언어로 표현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증언이, 우리의 복음이 단순하게 전도, 그냥 뭐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구나, 준비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열매가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두려워 말고 말하고 잠잠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요. 엘리야도 낙담했고 바울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엘리야와 바울에게 주님께서 보여준 비전이 무엇입니까? 결국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너를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게 비전이죠. 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이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역일지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주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막 쏟아 부었음에도 돌아오는 저항과 비방 앞에 그렇게 외로이 서 있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모습 뒤로 갈멜산의 그 위대한 승리 직후에 낙담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선지자 엘리야의 또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눈물겹게 생업을 돌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복음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때를 분별하며 인내하고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죠. 그러나 정작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굉장히 냉담할 때가 있잖아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족들, 냉랭한 일터의 어떤 동료들, 아무리 애를 써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사역을 볼 때에 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영적인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어서 주님, 더 이상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낙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바울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하나님께서 고린도성의 수많은 백성들을 예배해 두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삶의 자리에 이미 주님의 백성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 자리를 채우는 거 채워지면 좋죠.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파수꾼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대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열매가 없다라고 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이 열매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부당하고 비방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바울이 걸어갔던 그 영광스러운 선지자적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처절한 삶의 무게를 분명히 아십니다. 생업을 이어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격려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으로 지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